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라. 지난 이제 3주 어려울 때는 무엇보다도 기본기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영적 예배를 잘 드려라.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참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얘기는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변화됐다, 이걸 갖고 오는 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예배를 뭐하러 드려요? 당신이 얼마나 한 주 동안 변화됐느냐, 이거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참된 기도를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좋은 여행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좋은 여행에는 지도가 필요하고요, 인도자가 필요하고요, 그 인도자에 대한 신뢰와 함께 동반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인 성경이 있어야 되고요, 인도자인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요, 인도자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영적 여행을 잘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 성경은 모든 기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는 암중모색하며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고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세상과 세상 속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신 계획을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멋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가르쳐준 길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로 주신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따라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기도인은 성장할 수 없어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쳤죠. 많은 이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고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고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다고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꾸준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격이든요, 알아가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래야 그 사람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좀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는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뜻을 선명하게 전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인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나죠. 어떤 문제를 만나든 문제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더욱 바로 서는 성숙의 기회로 삼고 항상 은혜와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바로 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세요?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고요? 그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만 우리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올바른 크리스천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이기심을 깨트려주고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찢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말씀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이 비난받을 때는 어김없이 말씀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만물이 3절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사용 설명서예요. 인간 역시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생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인생을 꾸려갈 때만 우리는 인간의 문제가 종식될 수 있어요.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혼돈하고 무질서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모든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생명과 질서가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어진 인간의 사업, 영적인 혼란과 혼돈, 붕괴한 도덕과 윤리는 여러분 경제나 물질로 회복되지 않아요. 다 그런데 대통령 나온다는 사람들 다 경제 해결하겠다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 얼마나 더 잘 삽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훨씬 더 효도하십니까?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가정이 옛날보다 훨씬 행복해졌습니까? 편해지기는 했겠죠.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오래 믿었지만은 일독도 해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요,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청춘 남녀가 결혼하려면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하여 잘 알아야 결혼할 수 있고, 결혼을 해도요 매일 잘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일주일에 한 번 요 시간 와가지고 30분 설교 듣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대화를 해야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만 진정으로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뢰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을 잘 날마다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인 성경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정말 사랑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걸 근데 안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지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 내지 20분만 읽으면 1년에 꼭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영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진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써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사 공부할 때도 맨 처음 요약 숙제가 요한복음을 날마다 읽고 요약 숙제해서 내라는 것이 첫 번째 공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성경은 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에 집중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읽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시고 계신가 여러분 집중하여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씀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과 사역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따랐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증언하고 있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하나님이 이 깨진 세상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는가를 얘기하는 책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를 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야만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몇 학년입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이 대학생의 글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한글은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읽었다고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배워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깊고 높은 뜻을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안다고요? 한번 쑥 읽어서 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간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이제 $100만 벌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한국 변호사인데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에게 어떻게 그렇게 $100만 벌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을 낼 수 있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낭비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새벽에 학원에 나가 영어도 공부하고요. 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아침마다 헬스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루 30분도 내기가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80%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믿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리라고 성경을 안 읽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읽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 나는 안 믿고 있어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갑니다. 그것이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를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 칭하는 자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짜 목사들에게 거짓된 것을 밝혀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그것을 밝혀낸 것을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잘 말씀으로 딱 무장해서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이단이 판을 치는데요. 방송은 안 그런 줄 압니까? 방송도 들어보면 이건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주면 다 해줍니다. 그게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원교회 직분자가 되면 생명의 삶 정도는 잘 배워서, 모르면 여러 번, 우리 교회도 4-5번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그걸 알고 누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면 잘 가르쳐주고 인도할 줄 정도는 아는 직분자가 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는 왔지만 말씀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직분자들이 먼저 말씀을 잘 배우고 무장해야만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노력을 기울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인식의 3단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인식의 첫 단계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을 가셨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여자를 정말 예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율법주의자라고, 화 있을 진짜 저주받으라고 막 그렇게 책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자기는 깨끗한 줄 알면 우리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언제나 교만한 자는 그래서 자기 죄를 못 보고 남의 잘못하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단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말씀 공부하다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에 볼 때 당신 간음한 적 없냐? 그러면 다 고개 거의 숙입니다. 남자들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언제나 죄가 눈으로부터 들어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찍어버리면 우리 다 찍혔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음욕을 품는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을 보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갔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죄를 보시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죄를 진짜 고백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나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스스로 죄인이라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도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인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죄란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정말 한 주 동안 살아가며 주인이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게 저 모양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평소에 아주 좋은 훌륭한 친구가 있다고 그럽시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초대하여 그 친구 집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나 멋있게 꾸며놨습니다. 아주 고상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세계가 있고, 집도 그 사람의 가치관에 걸맞게 아주 깔끔하고 멋있게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뒷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야? 물으니까 몰라도 돼, 그렇게 대답합니다. 식사 후에 화장실을 가는데 우연히 그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친구의 늙으신 어머니가 제대로 식지 않은 더러운 모습으로 더러운 음식을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친구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홀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지으신 말씀을 무시하고 무지하면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더 꼬이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아픔과 고통은 반드시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사회의 모습, 여러분이 날마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규범, 즉 도덕윤리,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다. 남편 살인 안 했습니까? 저 말씀에 비춰볼 때 그러고도 회개를 안 하십니까? 수없이 여러분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그런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살인하고도. 그러니까 저 말씀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남편 살인했네요. 내가 우리 교인 살인했네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인했네요.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7장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게 내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기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 죄도 모르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네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볼 줄 알아야 회개할 줄 압니다. 인식의 3단계는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사회적인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인이구만.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구만.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의 삶을 계속 살아도 나는 정말 괜찮은 건가? 내가 정말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진실한 각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만 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을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교인들이 한국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눈에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적용하는 실천의 말씀으로 받아야 이 시간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 올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상으로 조금씩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갑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가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합니다. 여기 보고는 어떤 보는 거예요? 그냥 안진뱅이가 그냥 본 것입니다. 의미 없이 그냥 자기 시야에 들어오니까 본 것입니다. 1단계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봤다는 의미입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응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응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이건 집중해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어는 다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예수를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날 때부터 안진뱅인 그가 걷고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식의 2단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는 돈이 없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두 형제 곧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8장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 장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장가 갔습니다. 장모가 있다고 지금 써 있으니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때 아내의 가정을 돌보는 도움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아내가 당신 미쳤어? 당신 저 목수 예수를 따르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당신 어부인데 고기 안 잡으면 내 처자식은 어떡하라고? 우리도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잘 살아야지 그물을 버려두고 목수인 예수를 따르면 돈이 생기냐? 그렇게 말하고 거절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아내 덕분에 베드로가 됐다. 아내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럴 수 없었다. 성령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당신 가면 끝이라고 하고 난 절대 안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인식의 3단계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단계입니다. 베드로의 아내가 정말로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고 그런 어떤 헌신,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수 있었던 거구나. 우리의 가정의 아내로서 나의 태도는 어떤가를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그 가정을 참다운 기독교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서로 도우셔야 됩니다. 목자 목녀를 해보면 더 잘합니다.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내의 도움이 있어야만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진정한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교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 꼭 남편을 잘 도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정말 아름답게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과 섬김을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여러분 대대로 복을 받는 은혜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저주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너의 아들을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겨서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평생 읽을 보배로운 책, 정말로 행복을 주는 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오늘 이 말씀 듣고 읽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의 뜻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뜻하신 바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쫓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존귀하게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유혹과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지켜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주는 부모들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찬송하는 대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하였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찬송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도 성경을 안 읽는데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정말 나의 시간과 정성을 쏟으셔야 합니다. 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했을까요? 이 성경을 사랑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 위기에서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9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나 이렇게 써놨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돈보다 금과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다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만 그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상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수준 높아집니다. 성경을 모르면 교회 수준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결정하지 할 줄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있고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가 정말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이 뭐라고 그러나 같이 봐요. 그러면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야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성경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먼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것, 날마다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스스로가 결코 멀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배 중에 보배로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성경을 누리는 날마다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 먹고 영육이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